오늘 먼저 1절에서 6절은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1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월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말합니다. 바로 2장을 가리키죠. 2장 연결식에서 2장에서는 큰 구원자 되시는, 구원의 창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여기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초월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하늘 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다라는 거죠. 여기 믿는 도리라는 것은 인정한다, 고백한다는 뜻인데 신앙 고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심이 되죠. 우리 예수는 믿는 자의, 신앙 고백하는 자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 되시고 큰 구원이 되어도 내가 신앙 고백하지 않으면, 바로 예수를 인정하고 믿지 않으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 신앙 고백하는 자의 사도가 된다. 이 사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거죠.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래서 여기 사도, 바로 신앙 고백하는 자들의 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다. 하나님께서 보내셔도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보내도 우리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죠. 바로 성경은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는 것을 가르쳤어요.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했던 것은, 예수는 바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적인 이름인데,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메시아하고 동일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럼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선지자, 대제사장, 왕들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이 열심히 가르쳤던 것은, 그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선지자로 오셨고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신 분이야. 그걸 가르쳤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원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선지자였다, 또는 대제사장이다, 왕이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죠. 대제사장에 대해서 뒤에 가면은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2장과 연결식에서 보면, 2장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분이 하신 일들을 쭉 말씀했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을, 대제사장 되신 그분을 깊이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3절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욱더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하는 거죠.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존귀하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집을 하나 지었어요. 집 좋다. 그러나 그 집보다는 집 지은 자가 더 존귀하죠. 비교가 될 수 없죠. 그럼 여기에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집은 뭘 가리키는가? 구원받은 무리, 교회를 가리키죠. 구원받은 무리, 교회를 가리킵니다.
이 모세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자신의 십자가 흘리신 피로 세우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세우신 분이죠. 그 집을 자신의 피로 세우신 분인데, 그래서 여기 집은 뭔지 아시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무리를 가리킵니다. 그 직접 자기가 세웠다는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훌륭한 지도자, 예수는 십자가에 친히 대속의 죽음을 속량하셨죠. 구원 구속해 주셔가지고 바로 그 교회를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걸 실질적으로 세우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 차이가 나죠. 비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3절에 앉아 그 이야기,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 그럼 4절입니다. 집마다 지어내가 있으니. 집마다 지어내가 있어요. 그냥 세워진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집이 저절로 세워진 집이 어디 있습니까? 집마다 지어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만물의 존재함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5절입니다.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래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이죠. 장래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일어날 일들을, 바로 장래에 올 일을 정언하기 위하여 온 집에, 바로 하나님의 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도 교회를 보는 거죠. 구약이 교회를 보는데, 그 집에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종이란 것을 강조하죠. 종이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군가? 6절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종과 아들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많죠. 모세는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에 일을 했는데 종으로 일했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맡은 아들. 그래서 이 모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월등한 차이가 난다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 히브리즘에 빠진, 히브리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모세를 아주 대단하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거죠. 모세는 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에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웠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소망 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가 있죠. 확신이 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소망이 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소망 속에는 확신이 있다는 거죠. 전에 본 이야기는 담대함이라 그랬어요. 담대함. 신뢰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믿어질 때 소망이 있고 우리는 담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랑은 뭘 가리키는가? 자랑은, 자랑이 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서 자랑스럽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소망도 있고 자랑스러움도 있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랑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망 속에는 바로 확신이 있고, 소망 속에는
자랑이 있다는 거죠. 자기 세상의 육적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랑하는 거예요. 이 자랑이 없으면 신앙생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다는 거죠. 6절 계속해서 봅니다.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있는데 이것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며칠만 잡고 있고 1년만 2년만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앞에서 집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의 집이다. 그럼 그의 집은 누가 지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은 집이죠. 교회를 가리키죠. 교회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하늘 소망교회, 무슨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천국에 있는 성도와 이 세상에 있는 진짜 성도를 가리킵니다. 통틀어서 하나의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에 교회, 진짜 교회가 된다. 오늘 우리가 하늘 소망교회, 보이는 교회에 다니지만은 진짜 교회는 천국에 소속된 교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 다시 정리를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집에 일꾼으로, 그죠, 심부름꾼으로 그렇게 일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집에 귀하게 세임 받아주고 친히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다는 거, 세웠다는 거죠. 그 집 세운 사람이 더 귀한 거지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집을 세웠다는 거죠. 교회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에 모세는 종으로 신실하게 일했고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 집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 대신 예수를 확 붙잡아야 되는데 그 아들 대신 예수를 붙잡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신앙 고백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소망은 자랑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 대해서 교회가 된 사람들은 확신이 있고 소망, 자랑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붙잡고 놓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짧은 1절에서 6절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때야 되는지, 왜 신앙 고백이 필요한지, 신앙 고백을 하는 자가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 속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시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죠. 그래서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더럽히지 말라고 했던 그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전부 연결되어지죠. 그 다음에 7절에서 이제 19절까지인데 읽기는 다 읽지 않았죠. 19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제 6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안식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안식은 이 세상에서도 누리지만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데 누가 이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가?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누가 안식하죠? 순종하는 사람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에 대해서 쭉 말씀하면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오늘 그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자랑할 게 있죠.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고 천국 가진 사람인데,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그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8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을 가리키거든요. 그들이 시험했던 것은 여러 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장, 16장, 17장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하고 대적했던 거죠. 하나님을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우리 출애굽기 17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이죠. 제가 읽으면서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뭔지. 전에 본 얘기는 다툰다고 그랬는데, 대적한다고 했는데 거역하는 게 대적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었다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가보니까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물이 없으면 못 살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원망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와 다투었는데 여호와를 시험하고 여호와를 대적한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고 대적하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지도자들과 했죠. 지도자들과 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모세하고 다투. 그러니까 모세가 너 왜 하나님 시험하느냐.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물이 없는데 모세에게 원망할 일입니까? 기도할 일입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 음부의 권세는요, 마귀 역사는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뒤집어 씌우고 자기는 빠져나가고, 그게 마귀 역사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게 하는 게 마귀 역사죠. 여기 보면은 모세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출애굽하고 싶어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그 기도 들으시고 모세를 세워서, 모세는 일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했는데 얼마 안 됐죠. 애굽에서 나온 지가 며칠 안 됐어요. 그런데 그걸 싹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음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 어버이 주일 설교 마지막 부분에 기억나시죠? 이사야 1장 2절에서 3절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한탄하지 않습니까? 짐승은 주인도 알고 구유도 가리고만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모르냐는 거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린 겁니다. 그게 이제 음부의 권세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은혜를 싹 잊어버리고 원망 불평하게 하시고,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그런 적 전혀 없거든요. 죽일 생각 없었거든요. 그들이 종살이하다 힘들어서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지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목말라 죽게 하느냐. 마귀 역사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면 그렇게 됩니다. 뒤집어 쓰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요.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분위기 오니까 이제 돌 던질 형편이 됐거든. 돌 던지면 맞으면 죽죠.
그래서 돌을 던질 분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던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서 어리니 바로 우리 예수님이 희생당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희생 반석에서 섰던 것처럼 또 서겠다는 거죠. 그럼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다시 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던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섰던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거죠. 내리쳤으니까 예수가 희생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절대 영적인 일, 교회의 일은 그냥 될 수가 없어요. 여기서도 말씀합니다. 그가 그것도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했다는 거죠. 다시 넘어갑시다. 이 사건을 두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받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완고하게 하지 말라.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은요, 인간의 사고와 생각과 행동의 중심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어떤 사고를 하느냐에 대해서 행동과 말이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복받을 마음, 은혜 받을 마음이 되어야 되지. 이 마음판이 잘못되면요, 이 마귀는 마음판에 가라지를 뿌리려고 그러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 버렸죠.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조금 있다가 마음이 허물어져 버리니까 귀신이 들어갔죠. 사탄이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 마음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생각도 나오죠. 그 생각이 내 행동을 결정짓습니다. 말을 결정짓고 내 행동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완고하게 되었다는, 강팍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강팍하다는 말은, 완고하다는 말은 말라서 굳었다는 거죠. 씨를 뿌리면 안 되는 겁니다. 씨를 뿌려봐야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딱딱하게 굴렀다, 말라서 굳었다, 딱딱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요,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은 신약 시대 때도 그대로입니다. 예수의 구원에 대해 큰 구원자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가 되는데 그분을 믿고 신앙 고백하고 소망 가지고 확신 가지고 그걸 자랑으로 여겨야 되는데 그 자랑이 없고 같이 세상의 자랑에 빠져버리면은 관심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었어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옷 잘 입는 걸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예수 자랑이 가슴에 와 있질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가슴에 예수가 없으니까 그걸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싹 마음이 돌아서 버려요. 강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파하게 되는 건 순간입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하다가 한 번 생각 삐뚤어져 버리면은 강파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완고하게 되는 거죠. 시험 들고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거역 다음에는 완고해 강파하게 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거역하죠. 저는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 들 때 보면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거역이 돼요. 아니라고 정신 차려서 말씀 듣고 거역이 탁 나오면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거역했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거역을 안 깨닫거든요. 그냥 지나가 버려요. 지난주일도 설교하니까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행동이 나와버린 거예요.
본인은 모르겠죠. 아는 줄 모르겠죠. 그 얘기 딱 나오고. 그러면은 강팍하게 되는 거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죠.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한번 요한복음 13장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이 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사람이 강팍하게 되는 건 순간에 한 사실이라. 그래서 예수는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어야 됩니다. 목사도 뭐 마음 놓을 수가 있습니까? 목사라고 천국 갑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지.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밭에 가라지가 났어요. 가라지가 났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저거 누가 뿌렸습니까? 이상하다. 가라지 뿌린 사람이 없는데. 아니, 목사가 무슨 담임 목사가 가라지 뿌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 기억나십니까? 밤에 누가 뿌렸다 그랬습니까? 마귀가 뿌렸다 그랬어요. 누가? 마귀가. 언제? 밤에 뿌리는 거예요. 이 마귀가 밤에 몰래 갖다 뿌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그걸 뿌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래 안 뿌렸다 그랬거든요. 제자들이 밤에 뿌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싹 뿌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27절 봅니다. 13장 27절 요한복음 13장 20 뒤로 한 장 넘기면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사탄이 들어가는 거. 이게 마음을.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마음 지키는 게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 빼앗는 것보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마음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이 얘기를 듣고 잘못된 이 얘기를 들으면은 생각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면 마귀가 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딱 지배해 버리면은 참 어려워집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 쉽지 않거든요. 회개 안 하면 천국 못 가거든요. 회개 쉽지 않아요. 그게 잘못인 줄 모르거든요. 우리는 회개는요, 내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 성경과 빗나갔다는 것을 알 때 회개하지. 그걸 왜 알아요? 그게 정상적인 줄 알아요. 정상인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속 들어가 버려. 가룟 유다가요, 나중에야 알았지만은 이미 때는 늦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염려되는데, 이런 얘기를 잘못 들으면 또 오해를 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제가 들으라고 광고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줍니다. 천국에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꼭 다른 것도 다 해야 되면 공부하면 유익되는 게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8절까지만 했는데, 아하, 은혜가 안 되는 게 그렇게 안 되는구나. 옛날에는 아멘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싹 바뀌어버려요. 오래 안 갑니다. 씨만 누가 뿌려서 그 밭에 뿌려져 버리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서 마귀가 속 들어가가지고 딱 장악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본인이 인정하면요, 기도하면 속 나가버려요. 이해됐어요? 본인이 인정하면은 기도하면 되는데 본인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귀신은 잘 안 나가요. 진짜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뭐 이 우주에 어디 간들 그게 고쳐지기 쉽겠습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 오해해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 뭐 미국 간들 그게 뭐 깨달아지겠어요?
미국 가도 뭐 의아하다가 깨달아질 수는 있겠죠. 극히 드뭅니다. 제가 확률적으로 보면 안 깨달아져요. 그래서 그대로 사는 거예요. 회개 안 하거든요. 그래서 신성종 목사님 쓴 책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신성종 목사님은 신학자고 목회자였습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그건 일주일 동안 천국을 체험한 것을 썼는데 뭐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오늘 말씀 새기고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복받을 생각, 은혜받을 생각으로 만들어지고 절대 우리 마음밭에 가라지 뿌리지 못하도록, 가라지 마귀가 밤에 내 믿음이 떨어질 때 밤에 가라지를 뿌리지 못하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정말 예수는 큰 구원자 되시고 구원의 창시자 되시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신 분이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 주인 되시는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었는데 이 은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굳게 잡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 모신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모신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지키려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마음이 강팍 메말라지고 완고해지고 말씀 들어갈 틈이 없는데 그때 밤에 마귀가 가라지를 부려서 우리의 마음밭을 황폐하게 만들어서 정말 회개하기도 힘들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혹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는 믿음,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제자리에 돌아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고로 고난당한 자를 사랑하사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1,000번 감사 올려드립니다. 감사 받으시고 감사의 능력, 비밀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값지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열매 맺게 하옵소서.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온유 겸손으로 지혜와 명철로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을 이루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학업으로 군문으로 직장으로 해외로 흩어지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 품 안에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고 능하신 손으로 압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기도, 교제 교통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예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